오늘 본문은 읽으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슬픈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참 오랜 세월 수고롭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전체가 그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임종을 기록하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드러나 있지요. 매장할 소유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아내를 이렇게 매장할, 장례 지낼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법적인 소유로 확정하는 이 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같이 23장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잇는 아픔 외에도 또 다른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실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있어요.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네. 아브라함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헷 족속의 대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면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 또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쓸 때의 의미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나그네예요. 그 땅에 속한 그 땅 백성들이 가질 만한 법적인 권한, 또 소유, 소속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땅도 권한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입장과 처지에 있는지 조금만 더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헤브론 잘은 몰라도 귀에 좀 익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었죠.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언약이 체결된 장소도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아마 다른 곳에 이주해 있다가도 헤브론으로 돌아오면 또는 헤브론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기억나게 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운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확인하시며 언약을 체결했던 그 헤브론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의 실제로 소유가 된 땅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요만큼도.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긴 세월을 버텨왔는데, 그렇죠? 아직도 60년이 지나는 세월을 버텨왔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를 매장할 묘지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면 머지않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머지않아 우리의 삶이 뭔가 활짝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세월이 6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긴 세월을 살았는데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그네. 나그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만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질고들을 만날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 나온 것도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한 평의 땅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 나그네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조차도 믿음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큰 나라를 물려줬습니까? 잘 지어진 성벽과 성읍을 물려주었습니까?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갖추어진 군대를 물려주었습니까? 뭘 물려주었다고 제가 읽어드렸죠?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하는 삶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 여깁니다. 어리석게 여깁니다. 왜 그렇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니 그게 진짜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기의 미래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보장되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를 위하여 자기 생을 허비하는 것 얼마나 바보같이 여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없기를 바라지만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그것들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약속의 말씀을 바라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 허무함과 인생의 비참함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허무함에
인생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땅의 것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셨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허무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일들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이나 그래도 우리는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묘시를 요청했지요. 헷 족속이 대답하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요청을 수락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옷 발음이 들렸습니다. 네, 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기꺼이 수락하고 있지요. 여러분, 해쪽 속에 또 이어서 뭘 말했습니까? 햇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좋은 묘실을 이렇게 찾아서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할 때 그것을 싫다 하거나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락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묘실 문제, 아내 사라를 장사할 장지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결됐다라는 이 사실에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그 묘실은 그래도 아직 헷 족속의 묘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묘실 자체, 매장할 땅 자체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햇사람들이 제공하기로 허락한 그곳에 아내를 장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헷 족속의 묘실에 자기 선조를, 자기 가족을 그 묘실에 장사하는 그런 민족으로, 누군가 가족이 죽었을 때마다 헷 족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헷 족속의 묘실에 가족을 장사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헷 족속 중에 하나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맥락이 해족속이 준다 할 때 그것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전에 봐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유자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죠. 그 막벨라 굴을 달라.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든지 기꺼이 내가 그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대가를 받지 않고 주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고집합니다. 왜 거저 주겠다는데, 땅값을 받지 않겠다는데 왜 그것을 거절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매장지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이 행동도, 이 결과도, 이 모든 과정도 믿음이기를 원했어요. 믿음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과 자기 아들과 그 손자가 땅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성도 없는 유목민으로 평생을 텐트 들고 다니며 그렇게 살지언정 끝까지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로 살도록 매장지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살지언정, 텐트를 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지언정,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한 장막을 어떻게 해서든 가옥으로 바꾸기 위하여 약속도 희생하고 믿음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돌아봐야겠지요.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일상, 내 인생은 철저하게 땅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날로서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되지요. 그죠? 그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여기가 아니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약속을 받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약속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약속을 놓치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약속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돈을 다 주고 매장할 소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거지요. 약속의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때까지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을 기억하며 살도록 약속의 증표로 아내의 매장지를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인데요. 17절,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17절, 18절 내용은 구약의 문화 안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등기부 등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등기부 등본과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17절, 18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전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에브론입니다. 또
이전 소유자의 그 땅의 경계와 그 땅 소유권에 포함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소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지요. 또 이것의 증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매매 자리에 증인을 섰는지 누굽니까? 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증이 되어서 상인들이 쓰는 은 400세겔이 지불되었고 이제 이 땅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 등기부 등본 맞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얻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묘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헤브론 앞에 있었던 막벨라 굴로. 거기는 우리 조상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묘실.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나그네였어도 막벨라 굴을 기억하며 돌아와 거기에 가족의 시신을 장사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실제로 사라가 거기 매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장사되었을까요? 그 자손 이삭도 그의 아내 며느리죠 리브가도 또 그의 손주 야곱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전부 다 이곳을 기억하며 이곳으로 돌아와 애굽에 있을 때에도 나를 거기에 매장해달라 유언을 남김으로 막벨라 굴로 돌아와 여기에 장사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시선에서 큰 비용을 들여 막벨라 굴을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한 아브라함의 행동,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공짜로 준다고도 했는데 은 400세겔이면 사실 제가 다른 자료를 참고해 보니 시세보다 너무 많이 부른 금액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렇게 매력적인 행동이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 동굴 하나, 그 비싼 값 주고 산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한 장을 다 그 내용에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어차피 아브라함 자기 죽으면 그만인데. 약속 없는 사람의 시선이요, 가치관이지요. 우리는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것으로만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을 만들며 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쾌락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권리, 내 소유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며 삽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나를 완성시킬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의 오늘은 어제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삶이지요. 그것이 막벨라 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어떻게 품격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언행으로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하는 증거를 여러분 삶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